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다시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 예식을 지속적으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해서 잘 전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우리의 장자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계시받았고 또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장자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장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던 그날 밤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축의 첫 것이든지 또 사람의 장자든지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유월절 밤에 자기들의 장자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자기들의 장자들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을 때 자기들의 초태생들은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 맞아.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날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격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리마인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의 구원의 감격, 그것을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것에 욕심이 있어서 첫 것이 먹고 싶어서
첫 것이 탐이 나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자기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기억하여, 잊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들이 신명기에서도 자주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자주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그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것을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그 유월절의 그 은혜, 장자를 살려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그 땅에 가서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셨다. 그 다음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그랬습니다. 기념하여. 무엇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그날을 기념하여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는 이유도 중요한 날,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들, 이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슨 기념날, 광복절, 그리고 3.1절, 6.25 이런 거 기억하는 거, 그 왜 그런 절기를 만들어 놨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역사의 교훈, 그 역사의 상처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풀이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3.1절 노래 어떻게 불러요? 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거, 그 날을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 치욕을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죠?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한다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은 다 있습니다. 기억하여서 그 치욕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겁니다. 6.25 노래 잊어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죠? 그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우리가 잊지 말아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기념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유교병을 먹지 않는 거, 이게 무교절이잖아요. 그죠? 무교란 누룩 없음을 뜻합니다. 누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 위선, 그리고 거짓 가르침 등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짓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었고, 바울 서신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다 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인데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누룩 없는 떡이라는 그 말은 너희는 죄 없는 백성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등 위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 위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죄라는 것이 작게 출발하지만은 그 죄의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죄의 전염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떡이나 뭐 음식물에 이렇게 곰팡이 선 거 오늘 봤는데 오늘 오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퍼져 있죠. 내일 보면은 앞뒤가 다 곰팡이가 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전염 속도가 빠른 겁니다. 누룩은 죄, 전염 속도가 빠른 죄, 위험한 또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죄나 위선이나 거짓 가르침을 싹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고 7일 동안 너희 가운데에 누룩을 있게 하지 말라. 1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룩을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7일 동안 누룩을 치우라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위선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하다는 거죠.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절의 삶을 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누룩을 치우고 우리 가운데 누룩이 있지 않게 하고 무교절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나안 땅에서도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무교절을 계속 지키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때는 좋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이 편해지고 또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면 또 재물이 넉넉하게 되어지고 살만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으므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절기를 꼭 준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하면은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되어지면은 또 그 편안함이 주는 것 때문에 죄악의 사람이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풍요롭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면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무교절의 삶에서 떠나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교절의 삶을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편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구원과 재물과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될수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해져서 확실히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되어질수록, 확정되어질수록,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편안함이 더해질수록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네 하는 이런 생각이 더해질수록, 또 가나안 땅에서 재물이 더해질수록, 애굽에 있을 때는 내 재물이 아닙니다. 내 재물이 다 애굽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독단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내가 독단적으로 내 재물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9절 말씀 보면 쭉 이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을 내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도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출발합니다. 그죠?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묻거든 뭐라고 가르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입고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이렇게 자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너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된 거, 너가 이만큼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 된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 주신 일자리에서 일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일해서
너가 오늘 이만큼 먹을 수 있고 이만큼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의 절기, 유월절의 절기 같이 간다 그랬죠. 이 무교절의 절기, 유월절의 절기를 해마다 지켜라. 근데 지키면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손의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내 입에 율법이 있게 하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내 입에 율법이 있게 하라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삶으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예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그냥 1절 한번 쳐보세요. 1절 예. 신명기 1절 치보세요. 예.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은 4절 붙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에 아까 9절 말씀에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를 삼고 그랬죠, 그죠? 내 손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입에 율법이 있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신명기 6장 8절에서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테플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여기 머리 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띠를 감고 그 앞에 전면에 이 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말씀통입니다. 말씀통. 말씀을 집어넣은 통입니다. 통이고 또 이 왼손에다가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감아요. 감는데 그 왼손목에 또 통이 하나 있어요. 그 통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똑같은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이 거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손에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붙여서 산다는 그 의미는 손은 신체적 노동과 관련이 되어 있고 미간으로 표현된 것은 머리를 의미하는데 머리는 지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이 보이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머리는 보이지 않는 활동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말씀은 부모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입으로 전하는 교육보다 선행되어야 할 더 강력한 교육입니다. 부모 자신이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10마디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요즘 대학 가는 것이 일생일대에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일생일대에 부모의 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참 신앙교육을 잘못합니다. 이런 사조는 우리나라에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부터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돌아온 교회들이 한 두세 군데 됩니다만은 모교회까지 합치면 한 30군데의 교회를 제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앙교육을 못 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장로님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넌 이제 고3이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성가대 연습하라고 해도 너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 그렇게 교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가 네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1년 동안 네가 신앙생활은 좀 더딜지 몰라도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일 학생 예배만 드리고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장로들도 봤습니다. 장로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일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평소에 마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 교회에 와서 시간을 그렇게 성가대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자란 그 아이는 나중에 신앙적으로 항상 계산하는 아이가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할 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신앙의 문제를 자기에게 유리할 대로 재단하는 그런 자녀로 변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표를 붙여서 미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부모 자신이 이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뒤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신앙 교육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삶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을 부모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가 그거를 먼저 하라. 부모가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먼저 하라. 먼저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육이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네. 대학이 1차적인 목표가 돼서 예배 빠져도 그 정도는 하나님이 아실 거고, 또 그것보다 예배 이 1년 동안 드리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거야. 그렇게 교육시키다 보면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흘러버립니다.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대학이 더 중요한 거구나. 예배보다 대학이 더 중요한 거구나. 아이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스며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거 좋아하지, 이걸 원하지. 그래서 그걸 쫓아가게 되어지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세상에 내 자녀를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뒤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너는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리고 길을 갈 때나 어떤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강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보이는 활동, 머리의 활동, 보이는 곳에서나 노동을 말하는 보이는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헌신하는 그 모습, 그것이 더 강력한 교육이다.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교육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절할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써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그 땅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해서 신앙을 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말씀에 헌신함으로 자녀 교육의 사명을 성경대로 감당해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84